예,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네, 출애굽기 6장. 예, 우선 지난 시간에 8절까지 봤는데요. 우선 6절, 7절, 8절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해 나에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방금 읽어보신 이 말씀에는요, 여기 주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의 계획에는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며칠 만에 가로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거기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집트, 가나안 땅 사이에 광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광야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주기는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옆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는요, 이 신앙의 어떤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어떤 불신, 이 불신은요,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고 또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육신과 마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우리를 이러한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순간, 그러니까 믿음의 순간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간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순간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은 과정이죠. 그죠? 우리는 이 과정,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죠? 여기 이제 다시 본문에 보시면요,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7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 너희를 빼내겠다. I will. 또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I will. 또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겠다. I will. 또 내가 너희를 취해서 내게 한 백성으로 삼겠다. 또 I will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겠다. I will.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I will. 또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I will. 이렇게 7번에 걸쳐서 주님께서는요, I will,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제 일하실 겁니다. 주님 일하실 겁니다. 그 때문에 모세가 주님의 일을 앞당길 수도 없고요, 파라오가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I will, 일하시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드, 주님이십니다. 주체가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봤죠, 그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영원히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자신의 이름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모두가 다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고 이집트의 권세를 꺾으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고 그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약속은요, 지금도 유효해요. 여러분, 교회도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거룩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된 적도 없고요. 또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거나 이스라엘을 대체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는요 각기 다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을 약속받았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는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것과 유사한 일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씩 볼게요. 한번 첫 번째 문제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님을 믿고 경배한 후에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정반대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요 죄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은요 이 죄와 저주의 무거운 짐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셔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영적 적용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죠?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만 아니라면 아마도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 우리에게 지금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야,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요.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다시 넘어오셔가지고요. 세 번째 보시면요.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말씀하시네요. 구속하리라. 이 구속이란 말은요 값을 주고 사서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에는 대가와 능력이 동반돼요.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보혈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뻗은 팔과 심판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것은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요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집트를 또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뻗은 팔과 큰 심판들을 우리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양손에 못이 박힌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주셨다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잔인한 주인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그 다음 다시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내가 너희를 취해 나에게 한 백성으로 삼겠다. 한 백성 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죠? 야, 내가 너희에게 또 하나님이 되리니.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가 되시고 또 가이드, 인도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은 백성은 이스라엘이 유일무이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집트의 노예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우리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가문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보시지 않고 죄와 범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민족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어 생활이 달라야 됩니다. 그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도요. 왜? 우리는 홀리 네이션이기 때문에,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홀리, 그죠? 따로 떼어낸 백성,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따로 떼어내진 백성이 홀리한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도 거룩한 민족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백성이고요. 또 그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I will be to you a God. 그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야, 하나님 되신다는 말은 구원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인도자가 되신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 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모습, 관계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말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맡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기억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죠?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죠? 너희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너희 반석이 되어주실 것이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됩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훨씬 더 친밀하게 다가와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읽고 넘어갈게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와, 신약 서신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죠, 그죠? 그죠?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5번째인가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셔서, 그러니까 bring you out,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bring you into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요, 누군지 아세요? 파라오가 아니에요. 파라오가 아닙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사악한 민족들이 아닙니다. 아말렉도 아니고요. 또 뭐 아모리 족속이나 발락의 연합군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두 위협을 가하긴 했지만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끄고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장 큰 위협은 뭐냐? 그들 안에 있는 불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불신과 불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원수 마귀도 다 물리쳐 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삼각편대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는 마음. 그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죠. 보시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주님께서는요, 남의 땅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요, 천년왕국 때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범죄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교회인 우리에게 나일강과 유프라스강 사이의 땅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고 또 약속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중동에 있는 땅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주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공동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주님께서 구출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권능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실 거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요.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러한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요약하면 이거예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나는 주니라 요겁니다. 주님 말씀하셨 나는 주니라 요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내가 주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주니라 요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나는 하리라예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게 I will이에요. 나는 주니라 또 내가 하리라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마귀가요 우리를 대적해서 일이 더욱 힘들어지거나 우리의 육신이 의심과 불안 가운데 불평만이 쏟아질 때, 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나는 주니라 나는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해결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나는 주니라 또 내가 하리라. 너무 중요한 거 이게요.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보시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주니라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뭘 강조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의 자기 계십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 알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주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라는 사실을 계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온 땅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지는 사람이 파라오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파라오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실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주니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그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나는 주니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파라오의 압제 가운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주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분이 누구신지 나는 주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요 I am the Lord라는 단어 이게요 성경에서 I am D-L-O-R-D 대문자 이 말이요 성경에 무려 161번 나옵니다. 나는 주니라.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나는 주니라 이 4개의 단어 위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단어 위에 얹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대원자들은요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는 도중에 내가 주 하나님이 너희가 알리라 나오거든요. 이게 핵심. 이걸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니라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불신 가운데 빠져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주니라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승리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I am the Lord 또 I will 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뭔가 불평이 있거나 이런 데에 빠진 성도들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2가지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문제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I am the Lord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상황들
문제들이 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magnify the Lord, 주님을 확대하라, 크게 하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인 걸 주님을 주님을 알면 magnify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는 되게 작아져 보여요. 하나님이 커 보일수록.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아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I will.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I will.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죠? I will.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하겠다, I will 하겠다,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는요, 믿음과 더불어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I will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계시된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성도들을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권세 앞에서 쫄아 있습니다. 거의 풀이 죽어 있어요. 믿음이 없어. 야, 하나님을 몰라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끝나 게임 끝이에요. 이거 그냥 게임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시로 증언한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말씀 선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다시 9절.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9절. 출애굽기 6장 9절. 이게 참 문제예요. 모세가 이같이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계시해 주셨고 또 언약을 기억하시며 내가 하리라, 이 말씀을 무려 7차례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가 위대한 말씀을 증언한다 하더라도 귀를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능도 효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귀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 effectually.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effectually 뭔가 열매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말씀은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일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믿는 자들 속에서, 믿는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로야, 통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잖아요. 믿으면 이 말씀이 하는 일은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음. 뭘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몇 가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 읽으면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온갖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줍니다.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또 유업의 상급을 줍니다. 말씀은 또 주님의 두려움을 깨닫게 하고 건전한 생각과 삶을 줍니다. 나의 삶이 문란하다면 주의 말씀을 믿으면 건전한 삶과 건전한 생각을 주는 겁니다. 또 더러움을 씻어주는 거죠. 그죠? 누구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활동 액티브합니다. 이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약한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왜 약할까요? 툭하면 상처받았다, 툭하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왜 약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거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 이펙츄얼이, 그러니까 일을 합니다.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안 믿으면, 그러니까 머리에만 있어, 저장만 돼 있어, 믿지를 않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 선포된 말씀을 매번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유익하지가 않아. 왜? 뭐 때문에요? 그 선포된 말씀을 믿음과 믹스하지 않으면, 믿음과 결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일을 한다는 사실. 그때 삶이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건전한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와보세요. 문제 해결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출애굽 6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타깝신 뭐냐면 지금 9절에 보면 이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 때문에 모세의 그 증언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의 고통과 잔인한 속박이 풀려요. 말씀을 믿어야만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해방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증언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죄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은요 반대로 행해.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말씀 잘 믿을게요 이런 말 하거든요. 천만에 만만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문제들을 일으킬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자녀 문제 등등 끝이 없이 이렇게 문제를 벌이고 계속해서 문제가 터질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언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귀에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런 해결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몸만 앉아있는 거예요.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 뭔가 걱정, 염려, 범민이 너무 많아서 안 들리는 거예요. 게임 끝입니다. 일주일 동안 삶이 패배하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또 수요 집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죠? 거기서 반응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안 들려. 다른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럼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죄와 어떤 뭔가 속박에 매여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키포인트. 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또 나에게 뭔가 너무 힘들어,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나에게 어떤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속박이 있어. 속박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를 해야 되는 거 내가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나는 헤어날 수 없는 뭔가 죄의 속박이 있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벗어날 수가 없어. 그때 뭐를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시하신 문제 해결 방법인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죠? 단순한 걸 안 해서 문제죠, 그죠?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10절, 11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제 또 뭐라고 하시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요, 복음을 증언하거나 말씀을 증언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증언하잖아요.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증언하잖아요. 요것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지름길이에요. 말씀을 증언하는 것.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주님께서는요,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 거의 지쳤잖아요. 지쳤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그 수가의 여인과 말씀을 증언하셨죠. 말씀을 증언하심으로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4장 보세요.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4장 6절 우선 먼저. 야, 지금 예수님께서 지쳐 계시네요. 사람의 아들 오셨기 때문에 지치셨죠, 그죠? 지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1절, 2절 보세요 한번. 와, 지금 피곤하시고 시장하실 줄로만 알았던 이제 그리스도께서 웬일인지 아까와는 딴판으로 기운이 넘치고 피곤하지도 않으신 모양인 거예요. 왜요? 죄인 하나를 구원하는 일은요, 영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물을 얻어 마시지 못하셨음에 불구하고 더 이상 갈증이나 주림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33, 34절 읽어보세요. 배부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영적 양식이 육의 양식을 대신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언해서 누군가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요. 그죠? 야, 배부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곳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것만으로도요, 영적 교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주일날 점심 때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한 친구가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던데요. 근데 너무나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운동하는 친구예요. 친구인데, 목사님, 저 매일 아침마다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친구였는데,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그러면 손 번쩍 든대요, 자기 혼자. 분명히 있는데 자기만 든대요, 교회 손을요. 이번에 그 무슨 대회가 있었나 봐요. 무슨 경찰청장 대 무슨 이제 뭐 복싱 그 시합이 있었는데 우승을 했어요, 얘가, 이 친구가요. 근데 목사님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부전승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전과 너무 다른 모습이 보인,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렇지.
이게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과 함께 회복되니까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또 시합할 때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본인이 얘기를 해요. 얘는요 겉과 속이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학교에서 뭔가 선생님이 진화론 가르치면요, 선생님 창조가 맞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애예요. 혼자 싸우는 애입니다. 당당하게 창조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는데 손들고 싸우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주 뭔가 투명해 아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과 어떤 그런 영적 교제를 회복한 상태더라 보니까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솔로몬의 아가 5장에 보시면요, 이 술람의 여인은요 자기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 5장 8절에 보세요. 솔로몬의 아가 5장 8절.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여라. 지금 뭐냐면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지금 상실한 거야.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9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증언합니다. 지금요. 예수님,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장 2절에 보니까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알고 찾았습니다. 6장 2절 보세요. 와, 지금 어디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술람의 여인은요, 신약교를 대표하죠. 지금 주님의 임재를 놓쳤어요. 근데 주님을 증언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게 됐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야,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때 우리가 그분을 찾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 5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선포하고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언하면 주님과의 단절된 교제가 회복돼요. 중요한 거 이게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에 가서 말하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은 모세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요. 모세가 영적인 양식을 얻고 주님과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 영적으로 좀 지쳐 있고요, 뭔가 힘든 일이 있다면 말씀을 증언해 보세요. 증언해 보세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보세요. 사람들 붙들고 예수님을 증언해 보시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와,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뭘 선포하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 선포는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지 기독교의 정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마인드를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을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말씀하시네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 선포는요, 때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일반적으로 농부들은요, 씨를 봄에 뿌리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뿌리는 때가 있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란 밭에 뿌리는 말씀의 씨앗은요, 정해진 때가 없어요. 때가 없습니다. 사시사철, 밤이나 낮이나 날씨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긴급하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여기로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4절, 5절, 6절. 전도서 11장 4절, 5절, 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씨를 뿌리는데 사절에 보면요,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맞죠, 그죠? 비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열매를 거두러 들러 나가야 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아침에 내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뿌리고 혼을 거두는 일은요, 때와 장소가 없다는 사실, 항상 긴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저 여러분은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책망해야 되고, 꾸짖어야 되고,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파라오에게 뭔가 인정을 구하고 동정과 연민을 구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믿어달라고, 저 제발 믿어줘,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겁니다. 값싼 복음이 아니잖아, 이게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결국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은요, 권위 있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권위 있게.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개인 기도하신 후에요, 우리 성도 노트 가지고 형제 목사님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